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계속 우리가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100명이 채워지는 그날 하여튼 우리 함께 중국관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자축하는 그 파티를 함께 열려고 하는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애빛 말씀을 좀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좀 본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확실히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히 변화된대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다음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시면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화잇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본성이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향상되어지는가 하면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늘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늘을 향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일 키워드가 뭔가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게 결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를 보니까 조인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고 있다면,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흔들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업이 흔들리고 삶이 고달파지고 오늘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하늘을 향해서 계속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내 삶이 하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생에서 뒤처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멈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려고 할 거예요. 사단의 흉계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단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이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친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들 확신이 있다면 할례를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아예 생식기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세해 버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토록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향상이나 교회 안에서 넘어가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룩한 곳에 내가 근원을 둔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온전히 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오직 나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로 참된 변화와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3절에 보면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13절부터 보면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 문제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끊임없는 논쟁으로 헛바퀴만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결과물인 성령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삶에 믿음의 법칙이 딱 놓여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뭐다? 열매가 나타난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바람이 지나간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론이 아니라 자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삶의 결과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결과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26절까지 네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전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표현을 네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성령으로 살아라. 이 명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와 행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평안, 희락, 선한 성품, 친절함,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 온유함, 오래 참는 것, 화평케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신앙의 긍정적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품성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품성의 열매가 나타날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죠?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다? 이 믿음은 무엇이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던 주제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그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것이 가능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진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믿음의 고백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나를 지배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뭐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품성이 변화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만이 그리스도와 연합과 연결, 더하여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의미가 오해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신비한 이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측면을 상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을 가장 닮은, 어쩌면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전, 그때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공생애 직전까지도. 근데 그분이 무슨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펼치지 않았고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즉 그분은 거룩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의 한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보다 가장 큰 이적이 뭔가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다?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눠 입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할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주님과 같은 삶을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냈듯이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1차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역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성취하신 그 품성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시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에요. 예. 근데 그 자유의 복음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는 무엇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바로 자유래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 등등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유예요. 예. 근데 이 성령이 주는 자유는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자유예요. 예. 이 말이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자유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종살이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서 여기에 스스로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당시에 온 교회를 뒤덮었던 그런 정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종살이가 너무나 즐거워서 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축복의 삶이에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모습들이 있을까. 제가 자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찾아가는 목장 장로님들을 보면 이분들은 안식일 오후 내내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네. 근데 몇 년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하다가 질리기도 할 텐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하고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도와달라고 계속 허락해 달라고 저한테 사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정하세요. 도르가 사역팀도 그곳에 가보면 뭐가 그리 좋은지 전부 웃고 떠들고 너무나 행복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온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 이 행복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고자 하는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유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이죠.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서 한번 신약 성경을 쭉 자세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온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 하나의 계명이래요. 즉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아, 엘렌 화이트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난번 우리 곽진우 목사님이 계속 요한일서를 다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도 지금 글 중단하고 이제 율면중앙교회로 가게 되는데 요한일서의 얘기를 통해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게 필요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곁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럼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 이제 제 오남매 중에 막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신병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로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부모님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큰 형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 형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누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다 이제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각각의. 근데 그때 제 뜻대로 하지 않은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밉더라고요, 막.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 이런 생각, 형님들도 다 고생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은 제게 어떤 대상인가 하면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고 맨날 기도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미워서 힘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처음 제가 느낀 거였고요. 그 또 하나는 제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게 잠시 막 쭉 지나가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제 마음과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을 때 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성경절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연약한 그릇이다 하면서 기도가 마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을 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기 힘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갈 때 순종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멈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뭔가 하면 강도가 점점 강한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고라고 하는 말은 뱀처럼 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삼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역하면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정신이 나타나야 될 공동체의 정반대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많은 인간으로 연결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놓여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진짜 불가능한
이런 계명을 하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도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 않았죠. 여기 본문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당시 제자들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절대로 사랑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언제 할 건데요. 셀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급진적 독립운동가예요. 로마에 부역을 한 사람은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냥 죽여버려요. 이렇게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마테가 12제자의 구성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었다면 늘 이 두 사람을 살펴야 돼요. 같이 머물지 못하게 이렇게 떼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자다가는 그날 밤에 이 급진적 독립운동가인 이 시몬의 칼에 로마에 부역했던 이 마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밤새. 근데 이 사람들의 조합을 보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조합입니다. 이들 중에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마태,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빌립,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하죠. 무슨 함께 일을 의논하면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룹이 바로 12제자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이제 큰 비전 속에 자신을 던져야 할 그 순간까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이 이들을 떠나기 직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던진 한마디가 바로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살아온 문화도 성향도 기질도 다른 너희가 사랑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랑하기가 힘든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랑으로 섬김이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먼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알게 되고 더하여서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품성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선교예요.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품성의 변화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위대한 교회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부흥하고 몇 사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주님의 성령의 지배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된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예요. 역사 속에 증명되어진 어떤 그런 이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지배하에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태능교회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을 더해주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위대한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